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주보의 순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은 저희가 선교 보고를 먼저 듣겠습니다. 오늘 선교 보고를 전해주실 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분입니다. 우리 강경숙 사모님께서 이제 선교사로 준비를 오랫동안 하시고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사들은 어디 해외에 나가서 어느 지역에서 어떤 특정한 사역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우리 사모님께서는 그런 선교사님들, 해외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 또 국내에 계신 선교사님들, 또 그 선교사님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부부의 관계, 그리고 또 그들 자녀와의 관계, 그러한 선교사님들의 가정 안에 있는 그러한 관계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상담하시는 그런 정말 필요하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님께서 이제 오랜만에 또 오셨는데 제가 부탁드렸어요. 사모님 오시는 김에 오셔서 사모님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역 우리 성도님들과 나눠주시면 우리가 함께 사모님하고 기도하고 사모님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기도와 물질로 사모님 후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모님 나오셔서 그동안 좀 이렇게 사역하셨던 거 그리고 또 앞으로 하실 계획을 나눠주실 때 여러분 많은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모님 다 같이 뜨거운 박수로 사모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사모로 있을 때도 한 번도 앞에 안 나가서 말한 적이 없고 제가 이렇게 좀 부족한데 이렇게 나와서 또 하나님이 써주셔서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 다시 방황한 얼굴을 보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부족 또 이 교회 능력교회에 다시 방문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보고 싶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다시 만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주님께서 쓰시고자 부르셨사오니 오늘 이 정말 주님이 사용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도 함께 은혜 받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제가 선교를 목사님이랑 저랑 파워미션 임팩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선교를 준비하게 된 계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3년에 베네수엘라를 저희가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 선교사님들 그 모임이 있어서 가게 되었는데 옛날에 저희랑 같이 선교했던 그 원주민 목사님이 저희를 이제 그때 굉장히 베네수엘라가 위험할 때였어요. 너무나 위험한데 이제 그때 어떤 집사님이 방탄차를 빌려주셔가지고 그 방탄차를 타고 이제 저희가 선교했던 장소를 도는데 그분이 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바스톨리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을 부르면서 지금 이제 같이 가는 그 선교사가 스페니쉬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저 선교사님이 젊은데 자기를 이렇게 누르고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부려먹는다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니는 나보다 더 나이가 많은데도 그때 왔을 때도 자기 존중해주고 이래가지고 너무나 너랑 같이 행복하게 사역을 했는데 지금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집에 오는데 제가 그때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너무 감동이 내가 이제 앞으로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저한테 하나님이 막 주시는 거예요. 제가 사실 받았어요. 그거를 받고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그걸 나눴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런 원주민 선교사님들의 이런 사역을 우리가 돕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다. 그래갖고 집에 돌아와서 저희가 목사님이 그러면은 파워미션 임팩트라는 이름을 넣고 싶다는, 미션에 임팩트를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을 짓자는 거예요. 짓고 저희가 지었는데 그때가 2015년이었어요. 그리고 2013년, 2014년에 저희가 이제 에콰도르 선교 많이 다녔잖아요. 에콰도르 선교사님 우연히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서 뭐라 그러냐면은 선교사님이 에콰도르에 교회 하나 지어주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우리 교회가 그때 이제 뭐 교회를 받고 뭐 이렇게 유지해 나가는데 힘들 때였어요. 목사님이 이제 그거를 망설이고 있는데 지금 장로님 대신 집사님이 그때 갑자기 연락이 목사님, 제가 그 바우처가 있는데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이걸 쓸 때 있으면 쓰세요.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 바우처를. 그래갖고 저희가 목사님이 그 바우처를 잘됐다. 내가 이제 에콰도르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바우처를 받아서 그 바우처를 받고 이제 끊으려니까는 에콰도르 가는 비행기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고 막 우리가 여기 시간이 이제 뭐 어떡하고 막 고민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베네수엘라에 같이 있던 파나마에까지는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파나마에 있는 집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집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은 집사님이 파나마에서 에콰도르 가는 비행기를 끊어줄 테니까 사모님, 목사님 일단 에콰도르 파나마까지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파나마를 갔어요. 파나마를 갇혀서 이제 에콰도르 선교 갔다 오는데 다시 거기서 이제 파나마에 다시 돌아왔는데 집사님이 저보고 앉아보라 그런 거예요. 그러더니 돈 10,000불을 탁 내놓는 거예요. 저한테. 내놓으면서 사모님이 쓰고 싶은데 쓰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받으면 다 교회에다 갖다 냈으니까는 그래 이거 돈을 어떡하나 생각 이제 기도하면서 가만히 있다. 그 파워미션 임팩트가 생각이 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집사님 잠깐만요. 그러면은 일단 집사님 주시니까 5,000불은 내가 교회에다 갖다 내겠습니다. 근데 5,000불은 저희가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는 이 돈을 좀 집사님이 킵해 주시고 또 여유가 되면 조금 더 넣어주세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집사님도 이어 사시면서 남미, 중남미를 향해서 우리가 선교 일을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저희는 돌아와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기도 저도 열심히 했어요. 선교하는데 교회 와보니까 교회 일이 너무 바쁘잖아요. 바쁘니까 저희가 그걸 또 스물스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집사님은 계속 이제 돈을 넣으면서 조금씩 더 모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사모님, 내가 갑자기 한국을 들어가게 생겼대요. 그래서 남미 선교를 못하게 생겼는데 이 돈을 사모님한테 보내주겠다 이러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때 그가 이제 10,000불은 안 되지만은 그래도 꼭 좀 더 모아가지고 집사님이 저희한테 보내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걸 잘 보관하면서 파워미션 임팩트라는 통장을 만들어 놓고 저희가 이제 거기다 돈을 조금씩 넣었어요. 거의 넣지도 못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목사님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제가 이거 이제 제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한국을 갔을 때 이제 코칭하시는 석정모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저보고 같이 코칭을 하자. 어차피 목사님한테 대표로 맡기기로 했는데 못했으니까는 사모님이 하면 된다. 나 여자라서 못한다. 나 목사님들 못 만난다. 그리고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 못한다. 내가 그랬더니 부끄러워서 못한다. 내가 막 그랬더니 막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라고 그러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고 못한다 그러고 그냥 왔어요. 이제 미국에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 파워미션 임팩트에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내가 너 그래서 모아놨는데 왜 네가 안 한다고 이렇게 하냐고. 그래서 예스하고 제가 사모님한테 전화했어요. 사모님, 제가 부족한데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내가 저를 도와주시면은 제가 할 테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걸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다 보니까는 하려고 생각하니까 제가 이제 제 혼자 생각을 했어요. 뭐 거기도 진단 내고 다 해요. 진단 내야 되는데 제가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중에 우리 교회 출신의 우주영 교수님이 사모님, 내가 치료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한국 가서 의논을 했더니 미술 치료가 홍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나보고 미술 치료하면은 진단이 그림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뭐 추측해서 뭐 상담하면서 찾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림 속에 나와 있기 때문에 너무나 정확하다는 거 이제 보고요. 이 공부를 하라고 그러시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바로 등록을 하고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요. 공부를 하면서 이제 우리 코칭하는 석정무 목사님 사역을 따라다니면서 배우기도 하고 또 석정무 목사님이 저한테 강의를 맡겨요. 그러면 제가 목사님들 앞에서 강의도 하고 한 챕터씩 이렇게 강의도 하고 또 따라다니면서 부산으로 전주로 뭐 막 다녀요. 학교를 이제 제가 이틀을 다니거든요. 이틀은 아침 10시에부터 오후 5시 반까지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틀은 학교를 안 가고 나머지 시간은 그 석정문 목사님이 오라는 어떤 지역이든지 제가 가요. 가서 뭘 하냐면 배우는 거예요. 저도 배우기도 하고 또 같이 나누기도 하고 제가 이제 지금 서울에서 맡은 팀은 뭐 경인팀이에요. 경인팀이 뭔가 하면은 뭐 부산 팀도 있고 뭐 전주 팀도 있고 다 팀들이 있는데 경인팀의 목사님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오신 목사님들 왔는데 막상 한국의 교회를 맡아 보니까 한국 교회가 너무 적응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분들이 목회하기가. 그래서 저희랑 이제 2박 3일 이제 그 코칭 세미나를 받고 나서 이제 이제 계획을 세우고 진단을 받고 계획을 세우고 그걸 따라 이 한 달 동안 실천을 해요. 교회 가서 적용을 하고 그걸 저하고 한 달 만에 저희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그러면 그거를 저희하고 얘기하면서 또 부족했던 거를 우리가 서로 의논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기도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본인이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하고 있고 또 나머지는 제가 미술치료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지를 이제 작년에 고구마 전도 제가 선교를 따라갔어요. 이제 그 김기동 목사님이 하는 선교사님들 다 모아놓고 고구마 전도에서 해서 이제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뭘 느끼냐면은 선교사님들이 전도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정말 선교사님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 너무 놀랐어요. 제가 충격을 받고 제가 이제 이 정말 사역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폼을 잡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어려운 사모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코칭을 할 수 없는 사모님들. 그런 사모님들은 제가 먼저 만나서 치료를 합니다. 미술 치료를 해서 치료를 여러 번 합니다. 한 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한 예 중에 한 분이 누군가 하면은 태국의 신미숙 사모님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목사님은 저 성함이 잘 생각하는데 그분이 목사님은 방송 온누리 방송 그걸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사모님이 몸이 아프신 거예요. 몸이 아프셔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만났는데 사모님 제가 몸이 너무 아프고 너무 이제 한데 제가 죽기 전에 하나님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는 선교사 3호로 한 번도 뭐 일을 해보지 않고 자녀들만 키우고 사역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사역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전도래요.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세우면서 이분이 이제 전도에 대해서 제가 목표를 줬어요. 일주일에 몇 명 하려냐고. 그랬더니 일주일에 몇 명이라고 얘기하더라니까요. 많이 잡지 말아라. 할 수 있을 만큼 한 명도 괜찮다. 한 명 못해도 괜찮다. 그렇지만 목표는 세워야 된다. 그래서 목표를 세워서 시작했는데 이분이 저한테 매일매일 전도한 사람들을 보내줘요. 사진을 찍어서. 팔찌 전도로. 얼마나 잘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전도를 하다 보니까는 본인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쿤 지역. 태국의 방콕의 남쪽 나쿤 지역이라는 적은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본인이 사역을 하는데 그 지역에 140개인가 마을이 있대요. 하나님이 한 사람도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네가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마을을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분은 전도할 때 당신 뭐 이렇게 하잖아. 좋아 아파 몸이 아파 너무 안 좋아. 그래 그런데 너는 어쩔 수 없이 지옥 간다. 딱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를 안 믿으니까 지옥 가니까 너무나 당당하게 그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아파 봤으니까. 자기가 죽을 것 같아서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가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서 뭔가 할 거를 내놓으려고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돌기 시작해서 저도 같이 협력합니다. 저도 돈을 보내줍니다. 왜냐하면 선교 펀드 그걸로 제가 선교를 시작할 수 있었으니까 그 돈에서 또 우리 또 여러분들이 또 보태주시는 그 돈으로 한 번 하는데 50만 원 드는데 그 선교 사역을 저희가 또 사역을 하고 또 나머지는 또 우리가 그 고구마 전도의 책 그거 번역을 해서 태국 지역에 이제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훈련받은 목사님들이 본인들도 전도를 먼저 나가고 또 그 교인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책 2,000불 헌금을 또 제가 보내드려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고 또 우리 지금 이번에 남미 우리 김효상 장로님하고 갔을 때도 우리가 이제 이번에 선교 갔다 왔잖아요. 갔을 때도 그 땅 이렇게 우리가 상담을 하면서 우리가 상담하고 코칭을 하면서 도와줄 것은 그렇게 도와주면서 사역을 하니까는 이분들도 더 힘있게 저희랑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이렇게 사역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두서없이 막 이렇게 급하니까 예,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의 성구예요. 그게 저의 그 목표입니다. 저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그다음에 저기 이제 나온 말씀에 이제 그 선교지 안에 들어가니까요. 사모님들을 만나 보니까는 아픈 사람, 아파서 병든 사람, 우울증으로 밖을 나오지 않는 사모님들, 자녀 문제 이런 문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다 못 해줍니다. 사실은요. 저도요. 진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를 기다리는 것도 너무나 진짜로 미안해요. 사실은요. 못 해줍니다. 제가 다. 또 지금 시간도 없고 이래가지고 못 해주지만 너무나 많습니다. 이 도움이 너무나 필요하고 이 사역이 너무나 필요한 것을 제가 사역을 하면서 더 느끼고 또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먼저는 미술 치료로 공부를 시작하고 두 번째는 코칭을 통해서 저렇게 이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또 네팔에 우리가 선교하시는 전재훈 선교사님도 저희 코칭 소개들이 있습니다. 네팔 대표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한 분 넘겨주세요. 예, 더 기도 제목이 더 한 분 넘겨주세요. 예, 저렇게 합니다. 저기 보면은 제 제일 대표님이 석정무 목사님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인도네시아 코칭이거든요. 이제 서춘아라는 선교사님이 이제 코칭을 해서 이제 중국에서 쫓겨난 우리 선교사님들이 인도네시아로 몰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안 만나고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서 코칭을 받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세미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저기 보면 김상균, 김수범이, 박나모 이런 유명한 이런 선교사님들이 다 모여서 저희한테 코칭을 받게 됐어요. 코칭을 받고 나면은 다음번에는 두 번째 모일 때는 그 인도네시아의 원주민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통역을 하면서 저희가 코칭을 해요. 그러면 원주민들이 그 다음에 또 두 가정씩을 또 데리고 오는 거예요. 1년씩 저분들이 코칭을 해서 이제 교회가 저렇게 이렇게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교회들도 코칭을 해서 선교사님들도 살아나고 교회들도 살아납니다. 딱 코칭이 뭔지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코칭이 뭔가 하면은 코칭은 일단 이렇게 존중하고 이제 이렇게 사람을 같은 우리가 코칭이라가 우리가 지도자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의 입장에 서서 함께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질문하고 얘기를 들어주고 질문하고 칭찬해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다 이제 같이 함께 가는 그런 게 가면서 계획을 세우게 하는. 먼저는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이 모이면은 2박 3일 동안 코칭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강의를 하고 나서 강의가 끝나고 나면은 모든 선교사님들을 진단을 해요. 원주민들도 다 진단을 해요. 진단해서 데이터에 분석을 해서 그 진단 위에다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어떤 계획을 세우냐 하면은 예수님의 모델을 해요. 예수님의 성장 모델로 통해서 먼저는 지적인 성장, 지혜가 자라면 지혜와 예수님 앞에 사랑스러워지다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먼저 지적인 면을 해요. 목사님들한테 책 읽는 거 강요합니다. 무조건 책을 한 달에 얼마를 읽을 것인가 계획을 세우라 그래요. 읽을 만큼. 예. 다른 공부들 할 수 있는 공부들 성경 읽는 거 이런 건 이제 영적인 면에 들어가고 지적인 면을 먼저 이렇게 강조를 하고 그다음에 육적인 면 운동이나 이런 건강한 삶을 위해서 다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다음에 영적인 면에는 기도 생활, 말씀 생활 또 이렇게 가르치는 삶 이런 거 모든 삶을 그런 말씀을 계획을 세우게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길 그리고 또 집중기도라든지 또 전도라든지 이런 모든 거를 계획을 세우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회적인 면. 이제 소셜인데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고 이런 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부모한테 뭐 하는 거, 교인들한테 하는 거 이런 걸 다 계획을 세우게 해서 그걸 이제 본인들이 한 달 동안 지키게 합니다. 지키기가 디테일인데 이게 완전 디테일하게 몇 시에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생각할 때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죠? 해보면 절대 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절대 무리하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본인 스스로 너무 기뻐서 돌아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가서 이제 목사님 돌아가시고 너무 마음도 힘들고 힘들었는데 기도도 안 되고 솔직히 기도도 안 되더라니까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냐 뭐 그러면서 대들고 있는 찰나에 제가 만나서 제가 코칭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그러면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갔는데 진짜 눈물 흘리면서 회개도 많이 하고 또 주님께 다시 이렇게 회복되는 시간이었어요. 정말 저는 코칭을 하면서 받으면서 제가 제일 은혜를 받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코칭을 통해서 우리 석정무 목사님은 이렇게 외쳐요. 마지막 이 시대에 오로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고 막 외치면서 하시거든요.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과 선교지의 수많은 지역들이 정말로 복음의 그 열정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원주민 선교사님 사모님 한 분 나와서 발표하는 딱 이렇게 자기 할 얘기 일단 딱 그래요. 그러면서 딱 나오더니 뭐냐면은 자기 목사님은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뭐 밥도 자기 맘대로 먹고 뚱뚱해지고 운동도 안 하고 뭐 사람도 안 찾아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코칭을 받고 나더니 점수를 매겨야 되니까 달달이 점수를 매겨갖고 리뷰를 해야 되잖아요. 코치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 감사한 생활, 그런 생활을 고백하면서 우리 코칭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코칭은 한 방법으로 이제 우리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더 사역에 힘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코칭을 하면서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제 소명을 날마다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저한테 뭐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달아가면서 또 계획도 다시 수정하고 또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로 행복한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또 선교사로 다시 또 이 교회를 통하여 일하게 되신 것 정말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지금 여러분들 함께 이렇게 동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딱 읽어드리겠습니다. 원주민 목사님 교회에 있었던 일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춘아 선교사님이란 굉장히 진짜 열정적으로 사역을 인도네시아 본티아크에서 사역하시는 분인데 이분을 통하여 한국의 선교사님이 다 중국에서 왔던 선교사님들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하나 되고 정말 똘똘 뭉치고 그리고 원주민 목사님들도 정말 엄청난 숫자가 지금 교회들이 살아나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 선교사님이 그 원주민 교회에 편지를 보내온 거를 저한테 하나 보내줬어요. 방금 신땅의 옥타비아누스 목사 유비타 사모와 1대1 코칭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 리뷰하는 시간에 한 달 만에 만나서 리뷰하는 시간에 지금 GKKB 교단의 신땅교회에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코칭을 배우고 싶어 왔지만 일단 20명만 1대1 코칭을 하려고 합니다. 20명 중에 남자 10명, 여자 10명, 목실기라는 게 한 달 동안에 자기가 실천한 것을 다 써요. 내가 이걸 못 지켰으면 왜 못 지키는까지 다 써서 보고를 해야 되는 목실기가 있거든요. 목실기를 작성했는데 너무 기뻐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옥타비아누스 목사는
유비타 사모가 기도회에 나오라, 온라인 쇼핑 중독에서 나와라 등등을 말할 때에는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코칭 후 지금은 스스로가 기도회에 나오고 온라인 쇼핑도 자제하고 먹는 것도 줄이고 운동도 하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옥타비언 넬슨 박사는 여러 곳에서 청년 수련회 또 이렇게 청년들이 스스로 코칭을 하도록 알리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래갖고 고백하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제가 하는 목표지는 남미입니다. 남미에는 지금 이 코칭이 들어가지 않아서 저를 남미의 선교사로 코칭 선교사로 파송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남미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미 지역에 제가 돌면서 지금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있어요. 만나면서 이제 남미 지역에 이제 제가 이번 학기 홍대에서 미술 치료가 이제 끝나고 나면은 다 끝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제가 학점을 다 끝내지는 못하지만 우선에 여기가 급하니까 와서 하다가 다시 가더라도 제가 일단은 이제 이번 12월 연말에는 들어와서 남미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정말로 더 남미 땅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정말로 이렇게 변화되고 또 더 힘을 얻고 또 교육도 너무나 필요하거든. 사실은 교육이 선교지 땅에 선교사님들 파송해놓고 한국에서는 정말로 문제가 뭔가 하면 한국의 선교는 그냥 보내놓고 물질만 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자기들 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본인 스스로 자기들을 케어나가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분들이 선교사님들이 어찌할 바도 모르고 뭐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런 가운데 저희가 부족하지만은 우리 이 코칭 사역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사모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정말 가장 필요한 사역, 너무나도 필요한 사역에 가장 적합한 분을 가장 또 적합한 그러한 또 방법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목회자들이 살고 또 선교사들이 살아야만 그 선교하시는 지역이나 그 교회들이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님 하시는 일이 너무나도 정말 필요하고 우리가 힘을 합해서 기도하고 또 후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교회 차원으로 이제 회개연도 이제 11월부터 새로 시작하면 우리 그 회개연도가 시작되면서 저희가 또 새해에 저희가 마침 그 Save, Serve, Send라는 세 가지 S를 가지고 저희가 그 비전 서명문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표어를. 그래서 2025년도는 저희가 Send를 할 차례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파송하는 의미로 우리 사모님을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파송했으면 좋겠고, 그 전에도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오늘 사모님 말씀을 들으시고 감동이 있으시다면 그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지정헌금으로 이렇게 사모님 하시는 사역에 헌금을 하시면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그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이제 설교를 제가 해야 되는 시간인데요. 제가 사모님 먼저 좀 시간을 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오늘 설교를 제가 사모님이 짧게 하시면 길게 할 수 있고 조금 길게 하시면 짧게 할 수 있도록 오늘 그렇게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는 그렇겠지만 제가 그렇게 할 자신은 없어서 일단 오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나사로가 죽음에서 깨어난 그러한 사건을 오늘 보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 선포하신 7가지 말씀 중에 5번째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먼저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신 말씀과 그 전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4가지 예수님께서 나는 이것이다 라고 선포한 4가지 문장과 혹시 차이점을 여러분 보실 수 있을까요?
기억 못하실까 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세 번째로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네 번째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네 가지와 오늘 선포하신 말씀과 다른 점을 혹시 발견하셨나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네 문장은 그냥 한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나는 이것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오늘은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그러면 나는 부활이다라는 걸 한 번에 보고 나는 생명이다 그걸 또 따로 봐야 되는가, 두 문장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예수님께서 두 가지 다른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부활과 생명과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명에 대해서 다 아시죠? 생명이 부활이 없다면 생명의 정의가 어떻게 나옵니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를 생명이라고 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하지만 부활을 알고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 생명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원히 사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작습니다. 자, 죽음 후에 생명이 연장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Pew Research Center라는 곳에서 2021년도에 미국 어른들을 장년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설문조사를 한 결과 78% 이상이 죽음 이후에 생명이 연장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믿고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죽은 후에 그냥 혼이 영의 세계로 바로 들어가서 존재하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reincarnation, 다시 회생해서 소생해서 이제 동물로 살거나 다른 사람으로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사물로 산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은 이후에 우리는 부활해서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산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어떤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 현재의 생애를 살아가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예비하는 것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고 믿는 자들 역시 부활하고 영생을 소유하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삶에 대한 생명에 대한 그 가치관과 그 생각과 어떤 차이가 있고, 그 차이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부활과 생명, 영원한 생명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현저하게 달라야 돼요. 틀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다르다고 확신하십니까? 자신 있게 나는 부활과 생명을 믿기 때문에 나는 나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돼서 살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소개된 마르다는 부활과 생명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그가 고백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랑하는 친오빠 나사로의 죽음과 예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부활과, 그가 이미 잘 알고 있었던 부활과 생명에 대해 더 깊이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는, 바로 그것이 이 예수님의 선포, 나는이라는 선포고, 그리고 또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마르다처럼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부활과 영생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마르다가 이해했던 지식과 믿음과 같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과 생명이신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여서 그 부활과 생명이 지금 현재 나의 삶을 살고 있는 나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내가 정말 능력 있는 삶을,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오늘도 우리가 정말 체험하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의 시작은 11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1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여러분,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였고, 그리고 그 세 식구는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뭐냐면 사랑하는 오빠가 갑자기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급하게 찾았고 그리고 예수님 빨리 와서 오빠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먼 곳에 계셨어요. 요르단강 근처 그리고 베다니와 거리가 좀 있는 곳에 지금 머물고 계셨습니다. 거리도 있는데 그러면 그 말씀을 전해 듣고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친하다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장 달려가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당장 달려가십니까? 질문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직도 그냥 제가, 달려가십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기다립니다. 뭘 기다리십니까? 죽을 때까지 기다리죠. 예수님이 왜 그러시죠? 예수님이고, 그리고 또 사랑하시고, 또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왜 기다리셨겠습니까? 왜 이틀이나 기다리셨겠습니까?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그냥 병을 고치면 덜 영광 받고 죽음을 고치면 큰 영광을 받으시나 보다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여러분 웃으시지만 여러분도 그렇게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더 깊이 우리가 파헤쳐 보면 나사로가 분명히 죽었는데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잘못 진단하셨을까요? 그 병에 대해서 오해를 하셨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에 정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하는 말씀의 가르침, 거기에 대한 진리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르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늦게 도착하셔서 예수님을 마중하러 나와서 예수님께 전한 말 속에도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말씀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진리들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한번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시작.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지금 물론 마르다가 마음에 좀 상처가 되고 서운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그거는 저희가 약간 좀 옆으로 푸시해 두고요. 여기 마르다가 진실을 말하죠. 예수님이 만일 오빠가 아직 숨이 넘어가지 않았을 때, 죽지 않았을 때 여기 계셨으면 나사로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치유할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조금 더 일찍 오셔서 나사로의 병을 치료하셨다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당장은 해결됐을 거예요. 나사로가 그때는 죽지 않았겠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나사로가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그러면 정말 그거는 기이한 일이겠죠. 나사로는 죽었어요. 지금 죽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23절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 마르다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께 간구하며 나오는 것은 지금 우리가 현실에 직면한 지금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있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실 능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으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안 주십니다. 여러분 서운하시죠? 안 서운하세요? 여러분 저보다 낫네요.
서운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아시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또다시 그 똑같은 문제가 재발하거나 아니면 그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다른 문제, 더 큰 문제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생각하고 알고 믿었던 부활과 영생에 대한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부활과 생명에는 약간의 차이, 그 약간의 차이가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차이가 있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부활은 사건이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부활은 사건이다. 마리아는 부활은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사건이라는 것은 어디서 무슨 큰 일이 난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일. 부활은 그러니까 이제 아직 약속된 것이고 아무도 이 세상에서 부활한 사람이 없고 그리고 앞으로 그 부활에 대해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 노트 필기까지 해가면서 잘 적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마르다의 성격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꼼꼼하고 굉장히 자세한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기 때문에 그가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부활을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부활을 추상적으로 이해하고 있었고 부활은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현재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과 저도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사건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사건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2000 몇 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 그것을 우리가 부활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사건, 앞으로 일어날 사건은 내가 죽어도 앞으로 내가 죽지 않고 부활할 것이야. 그것을 미래의 것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일어날 일로, 일어났던 일과 앞으로 일어날 일로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활을 사건이 아니고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다. 따라해 보실게요. 부활은 사람이다. 2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서 예수님이 나는 곧 부활하겠고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부활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다. 곧 부활은 나다. 부활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차이인가가 이제 다음 그 마리아가 이해하는 부활과 예수님이 이해하는 부활의 차이에 있는데 뭐냐면 마리아는 이 부활이 마지막 날에 다시 일어날 다시 살아나는 것, 그 기대하는 그 기대에 대해서 future expectation이라고 생각했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기대를 가졌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은 뭐였냐면 present reality. 지금 바로 이 순간의 현실을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부활은 앞으로 우리가 일어날 일을 기대하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부활을 통해서 나의 삶의 그 부활의 능력이 미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나사로가 죽었지만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계속 이야기하시죠. 11절에도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리고 죽을 병이 아니라고도 말씀하셨고 잠을 잔다고 죽은 것이 아니라고도 말씀하셨고, 그렇죠? 그리고 25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뭐라고요? 살겠고, 26절에 보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옆에 분들 보시고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 안 죽는데. 믿어지십니까? 근데 죽을 거잖아요. 우리 다 죽을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다른 차원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면 우리가 정말 죽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 여러분, 마르다가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냐면 죽었던 자를 살리는 데서 영광을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제 마르다가 이 체험을 통해서 뭐가 바뀌었는지 분명히 바뀐 게 있는데 그 바뀐 게 뭐냐면 아는 것에서 믿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따라해 보실까요? 아는 것에서 믿는 것으로 바뀌었다. 2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절 먼저 보실까요? 2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아나이다에다가 이렇게 밑줄을 쳐주시고요. 그리고 24절 말씀 보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배웠으니까 그걸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지식이 그 머릿속에 있고 그 머리에 있는 지식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믿지는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27절에 마르다가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것이 믿음이 되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는 바로 이겁니다. 아는 거는 예수님의 능력을 알아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오래 나오고 내가 직분이 있고 내가 성경 공부를 오래 했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해서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활의 능력이 내 삶에 없고 아직도 내가 두려움에 떨고 있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고 내가 정말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냥 아는 것에 예수님의 능력을 아는 것에 그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22절에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사건도 알고 있고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예수님이 무엇을 행했는지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지도 알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부활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생명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능력으로 나의 현재의 상황을 형통케 하실지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부활이 되셨고 나의 생명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이 되셨고 생명이 되어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물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킬 그럴 능력도 있다는 걸 알지만 여러분 그 능력을 가지고 계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을 본인이 죽을 때 사용하셨습니까? 사용하지 않으셨습니까?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잡혀갔을 때 그를 잡아가는 사람들보다 예수님이 정말 그들이 붙잡아가는 그 손을 뿌리치고 나올 수 있는 힘이 있으셨던 분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도 그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던 분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지 않을 능력이 있었던 분입니다. 못에 박히지 않으실 능력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죽지 않아도 되는 능력이 있으셨던 분이지만 그 능력을 포기하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죽으셨습니까? 그 죽음을 이기시기 위해서. 죽어야 죽음을 이기지 않겠습니까? 죽지 않고 어떻게 죽음을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을 다 포기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죽으셔서 그 능력을 포기하셨기 때문에 나는 부활이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제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또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때마다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거 해결해 주면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똑똑하신데 능력 있으신데 여러분이 주님 이거 하나만 해결해 주시면 다시는
정말 제가 이거 하나만 꼭 해주세요. 예수님이 속는 척하고 들어주시면 예수님 감사한데 또 하나만 부탁해도 될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을 병이 걸려서 그 죽을 병을 고쳐주면 또 죽을 병이 안 들겠습니까? 또 죽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셔야 되겠네. 예수님은 그렇게 자꾸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런 것을 들어주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제 한 번 고쳐놓으면, 한 번 회복시켜 놓으면 다시 틀어지고 다시 흐트러지고 다시 망가지는 그런 일을 하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고쳐지는, 영원히 회복되는 그것을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만이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시는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살았지? 이거 어떻게, 내가 성경을 잘 안 읽었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 나사로, 현대 시대에 나사로 같은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 기자들이나 이 출판사에서 막 찾아다니면서, 그렇죠? 책 쓰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유명해지고 싶어서 죽었다 살아났는데 그 체험을 이야기하면, 남들이 체험해보지 못한 걸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이 없고 또 다른 자료들을 봐도, 역사적인 자료를 봐도 나사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죽었다 그렇게 살아난 사람이 좀 큰 일을 하지 않았을까? 막 바울처럼 교회도 세우고 바울처럼 순교하고 제자들처럼 순교하는 왜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런데 힌트가 하나 나옵니다. 나사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힌트가 나오는데, 힌트가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다음 장 12장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2장 10절 시작. 자, 나사로가 이제 죽은 후에 나오는 말이 이거밖에 없어요. 왜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렇게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걸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사로를 죽여 없애야 없었던 일로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이를 죽이려고 모의를 했다라는 것은 죽음의 두려움, 죽음의 위협이, 그 병이 이제 병 때문에 죽었다 다시 살아났어도 죽음의 위협은 그를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은, 여기서 읽지 않는 것은, 기록하지 않고 있는 것은, 기록되지 않은 것, 그 말은 그렇게 안 됐겠죠. 그건 뭐냐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또 막 발버둥 치면서 예수님, 저희 오빠 좀 살려주세요. 대제사장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한번 죽음을 맛보았지 않습니까? 죽어도 죽지 않은 것을 체험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죽음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문제가요,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이야기를 안 하는지 아세요? 가장 두렵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별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 없어요. 여러분, 이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너무 두려우면 그게 없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그걸 ignore 해버린다는 거예요. 어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막 지금 어둡지 않아 막 그러면서 막 어둠을 눈을 감아서 가리려고 하고요. 자기의 두려움을 그렇게 이겨내려고 하면서 그것이 없는 것처럼,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일상생활에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 말끝마다 하는 게 뭐예요?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귀찮아 죽겠네.
죽음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 문턱에 있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고 그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으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성공하려고 하고 지금 우리가 여러분 근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 죽음이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이시라는 것은 그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그 두려워하는 것을 이제는 피할 필요도 없고 그걸 무시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또 그것을 묵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나의 삶 속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고 이것이 끝나지 않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나의 가장 큰 문제인 그 죽음을 부활로 해결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그 주님을 나의 마음에 품고 오늘도 우리가 기뻐하며 예수님을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가 인생이 길면 정말 80이고 그렇게 80인생을 살아봤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생에 비유하면 너무나도 짧은 기간인 것을 보이지도 않는 그러한 기간인 것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너무나도 이 인생을 만끽하면서 살기 위해서 만족하면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노력하고 어떻게든 더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더 잘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죽음을 피해가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지만 주님 저희는 영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저희는 주님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부활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활을 허락하셨고 생명을 허락하심을 저희가 분명히 믿고 오늘 하루도 저희가 저희 자신들의 삶을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 지키려고 노력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